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을 읽다가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온라인과 영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면 기쁨이 더 충만하겠다. 이렇게 12절이 그렇게 저에게 읽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쓰게 된 본론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이 교훈 요한일서 3장 23절의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11절에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이거를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훨씬 요한 사도의 시대보다 다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만남은 일종의 모노지요. 그냥 한 길.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본캐와 부캐라는 개념으로 무슨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의 관계를 갖고 심지어는 이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디지털의 세계에 나의 아바타를 보내서 거기서 또 다른 만남을 갖는, 만약에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아바타로 만나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본캐가 신천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세상이 다원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시대에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모노 시대, 한 길밖에 없거든요.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던 그 시절에 지금 도리어 안 된다. 시대의 문화가 여행자를 접대하는 것이 중요한
고대 근동의 문화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성장의 원인 중에 하나인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도의 이러한 경고는 지금보다 더 가혹한 경고였다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금지를 시켰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이단의 논리를, 그들의 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만 해도 기본은 있죠. 우리가 늘 주일에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의 뿌리는 AD 150년경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답을 했던 로마 신조가 뿌리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도 요한의 시대인 AD 90년과 한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질문하는 것, 이게 세례 문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00년대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회의, 이러한 공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나오는데 그때가 8세기였습니다. 그러면 AD 90년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확정된 신앙 고백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이러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어. 사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통의 교리가 된 것이 바로 451년 칼케돈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이라고 사도가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훈련받지를 못한 거죠.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그 지역의 문화가 여행자가 올 때 받아들입니다. 내가 대접을 한다는 것은 대접하는 나, 즉 받아들인 나, 그 집안의 가장의 권위를 그 집안에 들어온 나그네 손님에게 준다는 의미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그 사람에게 가장의 권위로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이론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이단의, 근데 아버지의 권위로, 그러면 이것이 끼칠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는 아예 안 된다. 만나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의 그 수많은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데 타 종교를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또 믿지 않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라고 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을 겁니다. 이 두 부류는 열심히 만나라는 거죠. 접대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은 초점이 어디냐? 다른 이단에 속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지나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번역을, 특별히 영어 번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runs ahead, 그러니까 지나쳐, 앞서 달려갔다. 우리의 교훈을 앞서 그냥 달려가 버린 겁니다. NJB라고 하는 New Jerusalem Bible, goes beyond, 넘어갔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goes too far, 멀리 나갔다.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면 떠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교훈, 우리의 계명을 선을 넘었다. 이게 이단이죠. 선을 넘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다? 11절,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얘기할 때 법률적인 악이 있고 도덕적인 악이 있고 종교적인 악이 있는데, 종교적 악,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에서는 가장 최고의 악이 바로 그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일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과 더불어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AD 35년에 태어나서 110년에 죽은 이분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정말 비슷하게, 그 스승 요한과 비슷하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을 미리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간의 탈을 쓴 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극복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어찌됐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분노로 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돌아오게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천지하고 붙으면 못 이깁니다. 논리에서 못 이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군인 가운데 특전사 군인하고 일반 사람이 싸우면, 육체적인 싸움은 10이면 9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다 하는 게 그 훈련만 하는 거죠. 근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말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하는 전공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같이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이기죠. 신천지 이단은 그 부분만, 특공 무술만 익힌 특전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근데 우리가 그 육체적인 싸움을 특전사하고 하면 지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흥분해 가지고 화를 냅니다. 마침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제 방 앞에 있더니 목사님 좀 만나자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같이 일을 하기도 하는 후배하고 얼마 전에 밤에 대화를 하는데 신천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느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가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우리는 정품이고 너희는 짝퉁 아니야. 한 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맞는 말이죠. 정품이고 짝퉁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 마침 저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특공무술 배운 사람하고 다른 걸로 싸우면 이기지만 그걸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셋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들을 논리적으로, 또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가족이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지난 이 코로나19 대구 사태 이후에 신천지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움직입니다. 왜?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떠났는데 믿음 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교회들마다 뭐를 해요? 체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냐? 그러니까 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이고 더 지하로 들어가고 더 아주 긴밀하게 뭉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시대 수많은 관계, 이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랑해야 된다.
결코 사랑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전문가, 교회, 가족이 하나가 돼서 돌봐야 합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때 주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